모습도 만드셨네. 주의 손이 펼치신 사랑을 스스로 우리에게 보이셨네. 삶 속의 수많은 경쟁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도 우리는 사랑이 소망됨을 신뢰해. 창조주의 사랑이 영원한 의미 있네. 그 사랑으로 이 땅을 지으셨네. 지으신 그 뜻 따라 우리 살아가리. 우리는 사랑이 소망됨을 신뢰해. 창조주의 사랑이 영원한 의미 있네. 그 사랑으로 이 땅을 지으셨네. 지으신 그 뜻 따라 우리 살아가리. 이 땅을 지으신 주님이 우리의 모습도 만드셨네. 주의 손이 펼치신 사랑을 스스로 우리에게 보이셨네. 삶 속의 수많은 경쟁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도 우리는 사랑이 소망됨을 신뢰해. 창조주의 사랑이 영원한 의미 있네. 그 사랑으로 이 땅을 지으셨네. 지으신 그 뜻 따라 우리 살아가리. 우리는 사랑이 소망됨을 신뢰해. 창조주의 사랑이 영원한 의미인데 그 사랑으로 이 땅을 지으셨네. 지으신 그 뜻 따라 우리 살아가리. 우리는 사랑이 소망됨을 신뢰해. 창조주의 사랑이 영원한 의미 있네. 그 사랑으로 이 땅을 지으셨네. 지으신 그 뜻 따라 우리 살아가리. 우리는 사랑이 소망됨을 신뢰해. 창조주의 사랑이 영원한
아버지의 마음이 들리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시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길 우리는 기도합니다.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길 우리는 기도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겐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길. 한 번 더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축복을, 마음이 가난한 이에겐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길 우리는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로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그리고 온라인으로나마 이렇게 우리가 한 공동체로서 함께 한 공간에서는 모이지 못하지만 각자 있는 처소에서 한 찬양과 한 가지 말씀으로 또 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여러분 있는 각 처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짧게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다 같이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일 예배로 또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각 있는 처소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주의 성령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각 가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주의 영광을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만남이 없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든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각 성도들이 있는 처소마다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보살펴 주시고 돌봐주시고 어려움 중에 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인생의 골리앗과 같은 그런 큰 산과 같은 큰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문제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주시고 주님의 음성 들려 주옵소서. 우리 예배가 어디에서 예배를 하든지 하나님께 올려지는 향기로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주님 홀로 받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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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요즘이 많이 힘든 그런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약한 자들을 다시 일으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같이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죄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그게 하소서. 그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그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 은혜하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나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드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 우리 다시 한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 더 높은 소리로 고백합니다.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에 무서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수많은 무리들 주지요 그물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의 그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이기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다.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가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다. 예수 이름을 믿는다.
앞에 나오는 자 복이 도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2000년 전 유대 땅에 계셨던 이스라엘 땅에 계셨던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 우리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 다 같이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각 있는 처소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가정이 하나님 그 처소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충만함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어떠한 처소 어떤 형편이 있는지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만나 주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각 성도들의 처소마다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광명교회 공동체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는 한국과 필리핀 하나님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과 은혜가 임재가 나타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팔로 우리를 품어주셨다가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고 함께 모이고 싶어도 모일 수가 없는 그런 환난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있는 그 처소가 하나님의 성소요 하나님의 지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그 자리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아버지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중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걷어가 주시고 오늘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 아버지 하는 빈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믿음이 임하길 원합니다. 꿈과 비전과 소망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과 기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경험하고 믿고 하나님 붙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아버지 전 세계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확진받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전 세계 곳곳에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하루빨리 그들이 일어나서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뛰며 걸으며 성전에 들어갔던 그런 안전뱅이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한국의 상황이 점차적으로 좋아지게 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필리핀 땅은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고 여전히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하나님 이 땅을 고치고 치유하실 줄 믿사오니 이 땅도 속히 고침받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예배하며 한국과 필리핀을 서로 오가며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교류하며 왕래하며 그렇게 예배할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앞날의 두려움과 진로와 여러 가지 하나님 결정하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서 마음의 불편함과 두려움을 갖고 있는 이들 있을 줄 압니다. 오늘 찾아가 주셔서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아버지 안에 풀무불 속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었던 것처럼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어도 그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담대히 섰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 바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런 믿음과 그런 은혜가 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시고 하나님 문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세상에 감당치 못할 만한 그런 교회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땅에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구원하는 그런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가 이 세부 땅이 영적 부흥의 진원지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영적 유학을 오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 홀로 받아주시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3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3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자,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36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공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자, 다 같이요.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재고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제목 띄워주세요. 잠깐만요. 자, 됐어요. 자, 말씀 제목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목발을 던져버려라. 다시 한번 시작. 목발을 던져버려라. 자, 우리 가족 중에 그 목발을 사용해 본 유일한 사람이 우리 아들이에요. 초등학교 6학년 졸업식 즈음에 넘어져가지고 이 팔목을 다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팔목을 이렇게 기부스를 했어요. 졸업식을 앞두고 기부스를 했는데 그 졸업식 후에 그 교회에서 수련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수련회 때 게임을 하다가 또 발목을 다친 거야. 그래서 발목도 기부스를 했어요. 이걸 기부스 풀지도 않았는데 발목까지 또 기부스를 해가지고, 그래서 3월 달에 보통 입학식이 있잖아요. 중학교 이제 입학식 날 학교를 갔는데 어떻게 갔냐면 여기 기부스하고 발목 기부스하고 목발 짚고 이러고서 이렇게 부축받아서 이제 학교 입학식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 그 동창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친구들이 보고서 이 지난 방학 기간에 도대체 이 우리 아들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건가 해가지고 뭐 큰 대형 교통사고라도 당한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여기도 기부스했지, 여기도 기부스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그렇게 우리 아들은 한동안 이 목발에 의지해서 그렇게 살아야 됐었습니다. 이렇게 다리에 문제가 있어서 걷기에 불편한 분들에게 목발은 좀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임시적인 거예요. 어느 정도 걷다가는 이제는 이제 좀 몸이 자기 힘으로 걸을 수 있어지면 그 자기 힘으로 걸을 수 있는데도 계속 목발을 의지하게 되면 이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난 걸을 수 있어요. 근데도 계속 목발을 차잖아요. 그럼 몸도 이렇게 틀어지고 다리 근육도 안 쓰죠. 관절도 안 쓰죠. 그러면 다리와 관절과 뭐
뭐 뼈, 이 모든 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이 목발을 던져버리고 혼자 걷는 훈련을 해야 튼튼한 다리를 얻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요, 그들이 목발과 같이 의지했던 것들이 있었어요. 자, 이사야서 36장 6절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 종종 주변의 강대국들을 의지했던 적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애굽을 이 이사야서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상한 갈대 지팡이다. 여러분, 갈대는 나무가 아니잖아요. 튼튼하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 갈대를 꺾어가지고 지팡이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불안합니까? 어쩌면 위급한 상황에서는 갈대 지팡이라도 당장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사실 이렇게 멀리서 보면 이 상한 갈대 지팡이, 이거는 상한 갈대 지팡이라는 거는 갈대가 상했어요. 중간에 문제가 생겼어요. 썩거나 흠이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 지팡이 짚고 가다가 어떻게 해요? 확 부러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몸무게를 못 이겨서 확 부러질 때 이 갈대 지팡이가 그 부러진 부분이 손에 찔려가지고 얼마나 이 손에 큰 피해를 입히겠어요.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상한 갈대 지팡이가 언젠가는 손을 찌르게 된다, 피해를 입히게 된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이게 우리 그 작년에 우리나라가 이 일본하고 한일 무역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걸 작년에 처음 알게 됐는데, 이 한일 무역 갈등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동안 우리 1963년인가요? 그때 65년인가? 그때 1965년인가? 그때 한국과 일본이 국교를 정상화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를 지배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단교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일본하고 교류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1965년에 일본하고 교류를 시작을 했어요. 교류를 시작했는데 1965년이면 6.25 전쟁 이후 15년밖에 안 됐고 우리나라는 아직 너무너무 가난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선진국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부터 많은 것들을 우리가 수입해다가 정밀 부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핵심 부품들은 우리가 수입해다가 그렇게 우리가 우리 경제를 우리가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일본의 기술력에 1965년부터 2017년까지 의지하고 있었던 게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너무나 많은 부분을 우리가 의지하고 있어서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뭐 반도체라든가 핵심적인 그런 부품들을 우리가 계속 수입해다가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한일 무역 갈등에서 그쪽에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기네가 수출 안 한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크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게 난리가 한 번 난 적이 있었어요. 또 지금도 우리가 미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라는 게 지금 계속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계속 갈등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 쪽에서 너무 많은 방위비를 우리나라에 지금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부자 나라라고 이제 한국이 이제 많은 부분을 부담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역시도 만약에 여러분 우리나라가 국방력이 강해가지고 자주 국방을 할 수 있다면 미국 필요 없어. 그냥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이 중국도 막을 수 있고 일본도 막을 수 있고 북한도 막을 수 있어. 이 정도 되면 이건 문제가 될 것도 아니에요. 문제가 될 문제도 아니죠. 어쩌면 우리가 일본이나 미국 혹은 또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그들을 목발로 우리가 지금 계속 쓰고 있었던 거 아닌가? 계속 우리가 목발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런 것은 그래서 언젠가 찌르는 가시처럼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때문에 근간의 이 한일 무역 갈등과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 같은 일들은 우리에게 빠른 시일 내에 일본으로부터의 경제적 독립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과거 1945년에 독립했지만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많은 부분 일본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경제적 독립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미국으로부터의 자주 국방에 대한 이 필요를 각성케 만든 일련의 그런 사건들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힘들겠지만
하루속히 그 목발을 집어 던지고요. 그리고 더 부강한 나라, 우리나라를 더 부강한 나라로 만들도록 하는 어떤 채찍질이 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 목발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목발이 없으면 혼자 일어설 수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넘어질 것 같기도 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우리가 의지하는 그 목발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게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뭐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담대해지십시오. 더 강해지시길 바랍니다. 과감히 그 목발들 집어던지고요. 목발을 짚지 않으면 걸을 때마다 우리가 지금 통증이 있을 수는 있어요. 당장 그 목발이 없으니까 불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내 다리는 점점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거 있으면 계속 그것만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집어던져요. 집어던지고 힘들지만 당장은 다리에 통증이 올 수 있어요. 쩔룩거릴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계속 걷다 보면 근육이 만들어지면서 내가 점점 더 강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까?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으면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뭘 두려워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남잖아요. 여러분 그런 근력을 우리가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과감히 목발 집어던지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주제 보실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적 야성을 회복하라. 다시 한번 시작. 영적 야성을 회복하라.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때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에는 거인족의 후예인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싸울 것 없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나와 싸워서 너희가 이기면 우리 모두가 너희의 종이 될 거다. 하지만 만약에 너희가 지면 너희는 우리의 종이 될 것이다. 우리 다 피 흘리지 말자. 그렇게 하자. 라고 하면서 40일 동안 계속 나와서 시비를 걸고 있는 거예요. 자, 하지만 이스라엘에서는 마땅히 나서서 골리앗을 대항해서 맞서 싸울 만한 장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보면은 이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그 싸움에 관한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 블레셋의 장수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는 사실은 꼼짝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가 있었던 형들에게 음식을 주기 위해서 전쟁터에 찾아온 다윗이 그 장면을 목격한 거예요. 그 장면을 목격하니까 이게 과간이 아닌 거예요. 저 블레셋의 장수가 뭐라고, 다윗은 소년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느냐, 막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을 목격하고 다윗은 내가 싸우겠다,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과 골리앗의 스펙을 한번 비교해 보면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외적 스펙으로 비교하자면 이거는 싸우나 마나 100% 200% 소년 다윗이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싸움인 겁니다. 어린 소년 다윗은 잔인한 장수 이 골리앗에 의해서 참혹하게 찢겨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골리앗은 키가 2m 90cm가 넘어요. 2m 90, 거의 3m에 육박하는 거인이에요. 다윗은 160cm 정도밖에 안 돼요. 아직 다 자라지도 않은 거예요. 자, 직업은 이 골리앗은 전사였어요. 전사. 어려서부터 살인 무기로, 사람을 죽이는 살인 무기로 준비되어 있었던 그런 투사였고 전투사였어요. 자, 다윗은 양치기 소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골리앗은 보호 장비를 보니까 갑옷과 투구, 뭐 각반이라든지 모든 걸 완전 어디 하나 틈이 없는 거예요. 완전 무장했어요. 자, 그 다음에 다윗은 어떻게 해요? 그냥 평상복, 양칠 때 입던 그런 평상복 옷을 입은 거예요. 무기는 뭐예요? 이 골리앗은 창과 단창을 갖고 있었지만, 창과 칼을 갖고 있었지만 다윗은 창과 칼 같은 거, 방패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물매하고 돌 몇 개, 이게 전부인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37절 말씀을 한번 3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공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소년 다윗은 양을 칠 때 결코 허투루 치지 않았습니다. 늘 최선을 다했어요. 비천한 양치기였지만 다윗은 어쩌면 직업적 소명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떼를 노리는 이리와 늑대, 심지어 사자와 곰과 같은 사나운 야생 맹수들로부터 맡겨진 양떼를 보호했던 거예요. 자, 때로는 사자와 곰과도 싸운 적이 있었던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베스트라는 영어 단어예요. 베스트. 최선의 뭐 이런 뜻이죠. 최고의, 최선의, 이게 베스트예요.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거를 좋아하세요. 여러분, 우리 예배 드릴 때 남는 시간에 예배 드리고, 시간이 남으면 예배하고, 뭐 돈이 남으면 헌금하고, 내가 뭐 재능이 남으면 뭐 헌신하고, 내가 할 일 없으면 뭐 봉사하고. 여러분, 이거를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아니요.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쁘게 살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환경이 어려워요. 쪼들려요. 좀 급해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정해서 예배드린다면 여러분, 그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좋아하시는데, 하나님은 잘하는 사람, 뛰어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잘난 사람, 부유한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이든 그 작은 일에 한번 최선을 다해 보세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뭐 공부를 하든 뭘 하든 거기 한번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 보세요. 지금 그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은 나중에 못 성공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학생 때 우리 지금 학생들도 예배 많이 드리고 있죠. 그런데 우리 학생들 여러분 나중에 크게 뭐 20살 돼서 30살 돼서 TV에 나오는 사람처럼 유명한 사람 되고 성공하고 그러고 싶잖아요. 근데 지금 있는 자리에서 베스트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도 잘 될 가능성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게 DNA예요. 그 사람의 내면에 그런 성실한 DNA가, 그래서 그 사람은 뭘 맡겨도 잘하는, 공부를 맡겨도 잘하고 회사 일을 맡겨도 잘하고 어떤 일을 해도 잘하고 그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 보세요. 그건요, 하나님의 시험대와 같은 거예요.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맡겨진 일 한번 최선을 다해, 그게 그 사람에게 속에 뭔가를 길러줘요. 내면에 그런 특별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DNA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시험대예요.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하나님은 큰 것도 맡기시려고 하는 테스트입니다. 다윗이 뛰어난 장수였기 때문에 사자와 곰과 싸워서 이긴 게 아니에요. 목숨 걸고 싸웠어요. 어린 소년이었는데 곰하고 싸웠어요. 이 말이 됩니까? 그는 열심히 물맷돌 던지는 연습도 해서 맹수들에게 일격을 가할 정도로 자기 실력도 갖추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항상 그냥 맨날 들판에 누워 그냥 잠만 자고 게으름만 피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게으름을 싫어하세요. 다윗은 그 들판에서 양떼를 부지런히 살폈으면서 남는 시간에는 열심히 돌 던지는 연습 이거 한 거예요. 물매 연습 이거 한 거예요. 그래서 사자가 나타나도 일격을 이 눈알에 맞추면 되잖아. 돌 맞아도 무슨 뭐 얼마나 타격이 있겠어요. 근데 눈알 맞추고 막 이러면 사자도 꼼짝 못할 거 아니에요. 막 던져가지고 입 벌리고 있을 때 이빨을 깨버리면 그러면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 것처럼 그런 실력을 키운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사자와 곰과 싸워도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를, 누가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도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 베스트를 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세요. 충성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까? 여러분, 가난한 게 죄예요? 가난한 건 죄가 아니에요. 부모님이 우리 학생을 넉넉히 후원해 주지 못하십니까?
그런 학생들도 있죠. IQ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못한 것 같습니까? 외모가 자랑할 만하지 못합니까? 뭐 특별한 재능도 없는 것 같습니까? 자랑할 만한 여러분 학력이 없습니까? 자랑할 만한 직장, 자랑할 만한 연봉을 받는 것도 아닙니까? 직장에서 늘 밀리는 그런 기분이 듭니까? 사업을 하려고 해도 자본이 없습니까? 든든하게 기대거나 믿을 만한 어떤 배경이 없습니까? 필리핀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언어적 능력도 딸립니까? 여러분, 다윗이 양떼를 노리는 이리와 늑대와 사자와 곰을 상대할 때 무기 있었겠어요? 무기 없었어요. 조건 좋았겠어요? 없었어요. 누가 도와줘 함께 싸워줄 동료가 다 도망가지 사자와 곰과 싸울 사람은 없어요. 같이 도와줄 동료도 없었어요. 다윗은 죽을 수도 있었어요. 아니, 그 어쩌면 죽음의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던 게 다윗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 야성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아무것도 다윗처럼 들판에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이걸 맞아야 되는 이 상황은 너무너무 큰 어려운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못할 거 없다. 이런 믿음이 바로 영적 야성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눈에 보여지는 외적 조건들 이런 건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가진 게 없어도 조건이 좋지 않아도 실력이 부족하더라도 내가 연약하더라도 영적 야성은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때 이 코로나와 같은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영적 야성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현대그룹을 창업한 고 정주영 회장은요, 쌀가게에서 쌀 배달로 시작을 했어요. 혼자 집에서 가출해가지고요, 집 나와가지고 성공하겠다고 쌀 배달부터 시작을 했어요. 쌀 배달 하다가 너무 성실하니까 그 쌀집 주인 아들은 뭐 게으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쌀집 주인이 이거를 누구한테 물려줄까? 이 우리 아들이 해놨던 바로 말아먹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어떻게 했냐면 정주영 회장에게 정말 좋은 값을 주고 그리고 네가 이거 사장해라. 그래서 당시 그 청년 정주영이 쌀가게를 인수해서 열심히 자전거에다 쌀 싣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쌀 배달하면서 하면서 오늘날의 현대그룹을 만든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이죠. 아브라함 링컨요, 어릴 때 집안이 망했어요. 괜찮은 집안이었어요. 근데 집안이 망했어요. 망하고요, 9살 때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초등학교 2학년이 학력의 전부였지만 위대한 미국 건설의 기초를 놓고요,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된 겁니다. 전 세계 IT 업계의 판도를 바꿔놓은 빌 게이츠는요, 대학 중퇴하고요, 부모님의 도움 1전도 받지 않고 여관에서 오늘날의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창업한 겁니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 역시 집에 있는 차고 있죠, 차고. 아버지 집에 그 차고에서 오늘날의 애플을 창업했고요, 세계적인 대혁신가가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핑계만 대고 있을 겁니까? 골리앗 앞에 당당히 맞서 싸울 수 있었던 다윗은 아무것도 없었던 벌판 들판에서, 양들이 풀 뜯는 들판에서 다윗이라는 사람이 준비됐었던 거예요. 어차피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던 다윗이었어요. 어차피 잃을 것 하나도 없었던 다윗이었습니다. 자, 그는 실제로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는 믿음, 그 살아있는 믿음으로 골리앗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야성이야. 여러분, 이런 영적 야성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을 주셨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 믿음 하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우리의 상황이 사실은 좋지 않아요. 한국은 점점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필리핀은 아직 코로나가 잡혀지지 않는 것 같고, 정부에 대한 어떤 불신과 후진국 의료 환경이라는 것들 때문에 여기에 살고 있는 분들은 사실 불안해하는 분들 많습니다. 분명 언젠가는 괜찮아지겠지만 그 언젠가가 언제 올 것인가 라는 것 때문에 불안하기도 할 겁니다. 저 역시도 개척 7년 만에 지금 가장 특별한 시간들, 특이한 상황들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고 여기까지 사실 잘 이겨내서 우리 교회가 왔어요. 그런데 코로나 이게 끝나고 언제 끝날지 몰라요. 사실은 언제 끝날지 모르고 이 코로나 이후부터는 교회가 다시 초창기 때로 돌아가는 것 같은 상황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게 사실 이런 거예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게.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요 7년 전에 교회 개척할 때 아무도 없이 시작했어요. 개척 멤버 없이 시작했고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또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때보다 나이가 더 들었고 상황은 많이 바뀌었어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면 개척 초창기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때보다 지금 상황이 얼마나,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까지 만들어져 있으니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리고 7년 동안 저는 또 다른 하나님의 훈련을 또 받은 거예요. 그 7년의 노하우를 갖고 영적인 어떤 능력을 가지고 또 다른 7년을 살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난 7년과는 또 다른 더 능력 있고 더 역동적이고 더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7년 동안 그런 능력을 갖고 사역을 해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할 수 있습니다. 또 기적을 써내려갈 수 있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불가능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감당치 못할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교회는 반드시 이 땅에 부흥의 새로운 역사를 써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남이 아닌 나로 살라. 다시 한번 시작. 남이 아닌 나로 살라. 여러분이 목발을 짚고 가는 것은, 지금 목발을 짚고 가잖아요. 그 여러분의 원래 모습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목발이 없어야 돼요. 목발이 있다면 그건 원래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에요. 뭔가 내게 문제가 생겼어. 어느 시점에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임시적으로 내가 지금 목발을 짚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영원히 살 수는 없는 겁니다. 이제 그 목발을 던져버리고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닌 나의 원래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 오늘 보면 38절 말씀 보시면,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라고 돼 있어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간다고 하니까 사울왕은 다윗에게 자신의 군복을 입혀주는 거예요. 머리에 투구를 씌우고요. 그리고 이 군복 입은 위에다가 또 갑옷까지 입혔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39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이스라엘 왕 사울은 보통 사람들보다 한 20cm 정도가 큰 거구였어요. 몸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아담한 체구에 다 자라지도 않았어요. 아직 다 자라지도 않은 아직 성장기의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군복이 맞겠습니까? 옷은 질질 끌리고요. 갑옷과 칼은요 다윗에게 너무 크고 무거워서 너무 불편한 거예요. 몇 걸음만 가도 벌써 숨이 차고, 그 몇십 킬로 되잖아요. 한 20킬로 나가거든요. 그러면 그거 무거워가지고 다니기도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 그런 중요한 전장에 나갈 때는 그 정도의 갑옷은 입어줘야 된다고, 그 정도의 칼은 있어줘야 된다고, 이길 수 있는 승산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평상복 차림으로 뭐 막대기 하나 들고 가면 조롱거리가 될 게 뻔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람들이 시선도 있고, 내가 이 정도 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사업을 하려면 좀 내가 인테리어도 근사하게 하고 뭐도 그렇게 하고 뭐도 시설도 잘 갖추고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그 사람은 성공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은 성공할 수 없어요. 만약에 다윗이 사람들의 시선 생각하고 사람들이 이 정도는 갖춰줘야 돼, 이런 조건은 갖춰줘, 이런 장비는 갖춰줘야 돼 하고 그거 끌고 나갔다고 생각해보세요. 다윗이요 장수 골리앗, 거인 장수 골리앗에게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을 거예요. 그걸로 못 이겨요. 남의 걸로 못 이겨요. 내 걸로 이겨야지 남의 걸 가지고 이길 생각하지 마세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다윗은 사울왕의 호의를 정중히 거절하고 사울의 갑옷을 다 벗어버려요. 칼을 내버려두래요. 칼까지 내버려두래요. 자, 그리고 4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40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재고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칠 때 늘 연습해 왔던 그 물매와 돌 몇 개, 막대기 하나, 이거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갔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다윗은 거인 장수를 때려 눕혀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는 게 오늘의 스토리죠.
지난번에 A.W. 토저 목사님의 책 십자가에 못 박혀라라는 책에서 하나님을 애타게 찾는 자들은 오늘날 이곳저곳에서 제공되는 짝퉁을 거부한다 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자기 내면에 진짜가 없는 사람이 밖에서 모조품을 자꾸 찾게 되는 거예요. 여기 진짜가 있으면 모조품을 더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헐리우드 스타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은요, 이게 진짜 키아누 리브스 같은 사람은요, 옷도 그냥 집에서 입던 거 아무거나 입고 다니고 전철 타고 다니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사인 받고, 왜냐하면 키아누 리브스라는 사람이 진짜 잘 알아요. 여러분 여기에 300만 원짜리, 1천만 원짜리 명품 가방이 있다고 치십시다. 그러면 여러분하고 이 가방하고 누가 더 가치 있습니까? 그 가방 하나 줄 테니까 여러분의 생명을 주시겠습니까? 가방 하나 때문에 자기 생명을 던질 사람이 있겠어요? 어떤 것이 그러면 더 큰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깟 가방 하나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인 여러분과 어찌 비교가 조차 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값비싼 명품 가방이라 할지라도 세상에 썩어질 것에 불과한 거예요. 필리핀에 와서 살다 보니까, 여러분 필리핀은 이 온도가 높고 1년 내내 온도가 높아요. 그러다 보면 또 습도가 또 높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가방, 좋은 가죽으로 만든 가방이라 할지라도요, 제대로 관리 안 하고 어디 그냥 장롱이나 어디 그냥 어디에 이렇게 처박아 놓잖아요. 1, 2년 뒤에 보세요. 다 썩어 있어요. 곰팡이나 못 써요. 쓸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이 돼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멋진 옷을 입고 있어요. 값비싼 시계를 차고 있어요. 근사한 신발을 신었어요. 근데 가까이서 가서 딱 보니까 다 모조품이야.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하고 있는 게 다 모조품이야. 그 사람 알맹이만 진짜고 나머지는 다 가품이에요. 짝퉁이에요. 그걸 알게 된다면 여러분, 그 가품들 때문에 그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하찮게 평가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진짜인데, 진짜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품들 때문에 그 사람의 가치가 하찮게 평가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왜 그 짝퉁들 때문에 그 사람이 싸구려 취급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셨을 때 모든 만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우리는 그깟 썩어질 것들과 비교조차 불가한 존귀한 형상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이라 하셨어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 우리 한 사람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적극적 사고방식의 저자이면서 기독교 심리학의 창시자이기도 한 노먼 빈셀트 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의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어느 한 소년이 근처 산에 갔다가 독수리 알을 하나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독수리 알을 하나 가져와서 이 독수리가 부화되는 장면을 보고 싶어가지고 닭장에 있는 닭이 암탉 밑에다가 암탉이 계란을 품고 있잖아요. 달걀을 품고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독수리 알을 슬쩍 갖다 집어 밀어 넣었어요. 어느 날 이 병아리들이 부화했어요. 그리고 독수리는 조금 늦게 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수리 새끼가 병아리들하고 같이 어미닭 따라다니면서 생활했어요. 어미닭처럼 다른 병아리들처럼 땅에 기어다니는 벌레 잡아먹기도 하고요, 곡식에 나달 같은 거 쪼아 먹기도 하고 음식물 쓰레기도 먹기도 하고 그러면서 닭처럼 살았어요. 그 새끼 독수리는 자기가 병아리나 닭들보다 몸집이 좀 크긴 하지만, 그렇지만 자기가 닭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조금도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어느 날 하늘을 우러러 이렇게 닭이 뭐 먹고 이렇게 물 먹고 하늘 보듯이 하늘을 이렇게 우러러 보는데 한 2m 정도 되는 커다란 날개를 편 새들의 왕 독수리가 비상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새끼 독수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와, 저 새 정말 멋지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닭이 뭐라 그러냐면, 야, 저 새는 새들의 왕 독수리야. 우리는 꿈도 꿀 수 없지. 왜냐하면 닭은 절대로 저렇게 될 수 없거든 라고 말했어요. 자, 이렇게 독수리가 자신을 닭이라고 생각하는 난 절대로 하늘을 날 수 없는 거예요. 노만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노를 거꾸로 읽으면 온이 된다. 모든 문제에는 반드시 문제를 푸는 열쇠가 있다. 우리는 노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노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노만을 보고 있기 때문에 온 될 수 있다, 켜다, 시작하다, 이 온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늘 노에 갇혀 살면 절대적으로 온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이 닭이라고 생각하고 그 생각이 굳어져 버리면 그는 독수리로 태어났어도 절대 하늘을 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어려서부터 장수로 커진, 훈련받은 대단한 전투사였다라는 것을 다윗이 모르는 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골리앗이라는 문제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했던 거예요. 우리 앞에 왜 문제가 없겠어요? 여러분, 그런 문제에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두려움밖에 안 줄 겁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그 모든 문제를, 큰 산을 평지로 만드실 그 하나님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의 산은 평지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남이라는 말과 나라는 말, 이 남이라는 말과 나라는 말도 받침 하나 차이예요. 여러분, 나라는 말에 미움이라는 받침을 붙이면 뭐가 돼요? 남이 되는 거예요. 나에다가 미움만 붙이면 남이 돼요. 다윗이 사울의 갑옷을 걸치는 것은 남이에요. 다윗이 아니에요. 그건 남이 되는 거예요. 그 남이 되어서 골리앗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울의 갑옷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 미움자를 빼버리는 거예요. 그 사울의 갑옷을 벗어버리고 다윗 자신의 모습으로 나아갔을 때 그가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남으로 살면 절대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존귀하게 지으셨다는 걸 기억하세요. 껍데기 가지고 여러분 승부 볼 생각하지 마세요. 왜 우리는 자꾸 이 세상의 목발들을 의지하려 할까요? 왜 우리는 뭐라도 하나 걸치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할까요? 왜 우리는 그 목발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제 그 사울의 갑옷과 같은 목발을 던져버리시길 바랍니다. 남으로 살지 말고 이제부터 하나님이 지으신 최고의 작품인 나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시는 이 시대의 소년 다윗, 이 시대의 영적인 다윗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 나눴죠. 자, 이 두 가지 목발을 던져버려라. 두 가지 읽겠습니다. 시작. 영적 야성을 회복하라. 남이 아닌 나로 살라. 아멘. 여러분, 영적 야성 회복하세요.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계시잖아요. 그럼 이길 수 있어요. 남이 아닌 나로 사세요. 다른 사람 흉내내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거 있어요. 그거 가지고 가세요. 승부를 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 기름 부으면 그 물맷돌 가지고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 같이 드리고 우리 같이 짧게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예수님 이름, 예수님 앞에 간 사람들은 다 나음을 입었어요. 다 치료받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같이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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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각은 내게 없으나 벽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아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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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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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야성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야성이 우리 가운데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처음부터 모든 걸 다시 시작한다 할지라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 골리앗도 두렵지 않습니다. 무섭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남이 아닌 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 같이 우리 앞서가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상황 우리 가운데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목발을 쥐고 살았다면 이제는 남이 아닌 나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 야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 한 분만 나와 함께 하신다면 사자굴에 들어가 있어도 불무불 속에 들어가 있어도 아버지 하나님 또 골리앗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내가 두렵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도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싸워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싸워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목발을 쥐고 나의 원래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원래의 모습으로 살지 아니하고 껍데기만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게 되어야 되지, 갖춰져야지, 자본이 있어야지, 환경이 갖춰져야 되지, 좋은 장비가 있어야 되지, 좋은 배경이 갖춰져야 되지, 뭐 이런 엉뚱한 목발을 짚고 쩔뚝쩔뚝 뒤뚱뒤뚱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남이 아닌 나로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지으셨는지, 얼마나 아름답게 지으셨는지, 얼마나 하나님이 복 주시는 모습으로 지으셨는지 그 복된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사울의 갑옷을 입고 그 껍데기를 가지고 몸에 맞지도 않는 그 옷을 입고 골리앗 앞에 띠뚱띠뚱 쩔룩쩔룩하면서 나가는 모습이 아닌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신 멋진 다윗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의 모습으로 골리앗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 야성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영적 야성을 훈련시키는 기간이라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영적 야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풀무불 속에 들어가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사자굴 속에 들어가 있는 다니엘처럼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속에서도 영적 야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골리앗 앞에 나가 있는 다윗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그 주님 찬양합니다. 이 일을 통해, 이 기간을 통해 우리를 더 아름답게 만드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물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불황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주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여러분, 광고 말씀은 여러분 우리 웹주보 참조해 주시고, 이 영상 예배 앞부분에 우리 또 영상 나오죠? 그 영상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제가 예물을 위한 기도와 또 축도로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주일마다 우리가 작정해서 드리는 주정헌금을 주님 받으시고, 또 지난 주간에 감사했던 일들이 있어서 정성껏 감사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선교 예물과 또 건축 헌금 같은 제목으로 또 드렸고, 또 우리 수입에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주신 것 감사해서 수입의 11조를 떼어서 우리의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이런 물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수입의 11조를 드린 성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중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고, 이 드려진 물질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물질로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중에 드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만배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꾸고 빌리는 인생이 아니라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축복의 인생들로, 선한 사업자들로, 선한 부자들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교통과 내주와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 그동안 우리가 의지했던 목발을 집어던지고 영적 야성을 회복하고 남이 아닌 나로 살아가기로 오늘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돌아가는 우리 광명교회 모든 성도들, 한국과 필리핀 위에 지금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세요.